오늘 설교 제목은 선교 사명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뒤에 우리 선교 사명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4가지를 적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런 사명을 가지고 교회에 우리가 사명을 삼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듬을 수 있고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고 하지만 이 기본적인 4가지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명을 삼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은, 이 교회의 사명은 이것을 하라고, 우리가 이것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있는가?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 왜 피오리아 한인교회는 여기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목적이 있고 이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 동네에서 33년 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딱 그 사명을 완전히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런 사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어부들, 그런 천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다양한 사람들 부르셔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부름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미션을 주셔서 너희는 이걸 하라. 너희는 제자로서 이걸 하면서 이 땅의 마지막까지 이걸 하다가 와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교회 안에 부르시고 이 사명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르심의 선교 사명을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본질을 가서 붙잡고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변화와 도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본질을 생각하고 그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 사명을 계속 마음에 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Evangelize and make disciple,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나중에 좀 더 다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줬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위대한 대위임 명령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또 지역사회를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회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렇게 이 본질적인 사명,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 들어오게끔 하시는 이 주님의 가장 본질적인 그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얘기했을 때 전도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 피오리아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뭐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참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점점점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다. 어디 있는지 숨어 있는 것 같고 또 있어도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하게 하는 이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 영혼 구원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복음에 접촉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발견해 주고 누군가 나에게 와서 다가와 주고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이렇게 가려지고 숨겨져 있는 사람이었는 한 영혼이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조금 와서 얘기하다가 그냥 가버려서 내가 그런 것을 진지하게 듣지 못한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조금 더 하지. 조금 더 나에게 좀 이렇게 해주면 내 마음이 좀 움직였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부모님 가정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반대로 나도 누군가의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얘기한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한 이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애쓰고 추구해야 될 이 본질적인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영혼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했습니다. Make disciple. 제자를 삼으라. 제자라는 말과 함께 제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은 무리입니다. 무리. 여러분, 무리가 아닌 제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라는 말은 무리라는 말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군중입니다. 군중. 근데 군중과 무리는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무리는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면 따라가지만 자기의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게 무리라는 겁니다. 군중이 그래요. 군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구장에 모여있는 사람이 경기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무리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해방하실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이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분이다 해서 그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 때 실망한 많은 그 무리들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거기서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는 자기의 필요가 있을 때 따라가지만 자기의 필요가 아닌 것에서는 금방 돌아설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의 비유를 드셨죠. 여러분 거기 선한 목자에 보면은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양을 인도할까요? 목자는
음성으로 양을 인도합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의 음성에 매혹당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양이 아닌 양은 거기에 이끌리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매혹당하지도 않고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 때 이 제자를 그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무리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의 대형교회 가면은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질문합니다. 과연 이 많은 사람이 무리인가 제자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참된 제자로 남는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영혼 구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무리가 아닌 제자가, 내 제자를 만들려고 하면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된 사람이 제자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선교 사명은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언뜻 떠오르는 단어가 moved by the Holy Spirit. 근데 그 리고렌 목사님 책에 보면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driven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driven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에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6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다 모든 걸 배운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관심이 아직도 유대주의적인 그런 것에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그런 것에 대해 자기의 관심사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런 이 제자들의 이 작은 울타리를 벗어나는 놀라운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시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너희 작은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생각의 편견을 깨고 더 넓은 내가 원하는 그런 이 비전에 너희들이 여기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과 비전은 우리가 가진 야망과 비전보다 훨씬 더 깊고 숭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어떤 그런 범위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울타리 안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너희 그거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 더 큰 비전,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숭고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뒤집어 엎는 그 비전을 주시는 게 1장 8절 말씀이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을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제자로서 너희들이 쓰임 받게 될 거다. 제자들은 자기 관심에 그런 울타리 있지만 주님은 더 큰 비전으로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비전을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나 자기 관심, 내 필요함만 몰두하는 그런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울타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내 한계를 벗어나야 되고 내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고 어떤 그런 습관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중심은 가지되 생각이 사고가 탄력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고가 탄력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전통을 따라가자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해왔던 우리 습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습관대로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수결이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니까 그 길로 그게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전통이나 습관이나 그런 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Moved by Holy Spirit. Driven by the Holy Spirit.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 갈 때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가라 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가야 돼요. 멈추라 하면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를 했을 때 이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다이나믹과 역동성이 여기서 살아 꿈틀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그런 능력과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져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교회의 거대한 미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를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성경에 여러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만 이 로마서 또 여러 부분에 work together as a partnership, 파트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co-worker in ministry.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는 정현철 집사님에게 물어봤더니 두 번째가 더 좋대요. co-worker in ministry. 사역에 있어서 같이 동역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 저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동역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 예.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죠. 직분자다, 일꾼이다. 또 뭐 한국사에서는 뭐 기수 따지지 않습니까? 학번, 출신. 그런 모든 단어보다도 저는 좋아하는 게 동역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옆에 있는 분이 한번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리더십은 뭐냐면 닫힌 리더십입니다. 닫힌 리더십, 다시 말하면 리더가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 사람은 그냥 참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 리더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런 것이 흥망성패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일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성도와 함께 일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함께 파트너십이죠. 사실 우리 교회 제가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뭐 부교육자가 많은 교회라고 한다면은 뭐 파워포인트도 저기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다 이걸 하는 거예요. 뭐 정소도 하고 또 찬양 인도도 하고 식사 당번도 하고 다 동역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들이 더 다듬어지기를 원하고 이것들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사역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사역의 동역자.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어떤 군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에 동참하는 한 사람의 사역자이고 동역자이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역을 영어로 하면 미니스트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게 거의 목회자, 성직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니스트리 하면은 목사님 하는 역할,
목회자, 성직자가 하는 역할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든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 사역이 모든 평신도들에게도 다 열려있는 그런 확장된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항상 동역자로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거기 로마서 16장에는 쫙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석부 같은 쫙 출석을 부르는데 거기 대부분 다 노예들이에요. 근데 그 노예들이 참 하나님 나라의 그 보석 같은 인물들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나의 동역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은 특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요 정말 귀한 동역자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잘할 수 있었는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동역자들이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영적인 동역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그래서 이런 동역자를 잘 만나는 게 성공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고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파트너를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역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이에요. 정말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동역자.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말씀에 주님의 몸에 여러 가지 응사와 봉사 일을 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을 온전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런던의 그 메트로폴리탄에서 목회를 했던 유명한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런던에서 목회를 오래 했는데 그 교인 중에 나이 많은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항상 이분은 교회 이제 집에 가실 때마다 그 주에 등록한 새신자들 이 명단을 가지고 가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려움이 있거나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믿음을 잘 갈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간절히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이제 임종을 했을 때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스펄전 목사님이 장례식을 직접 인도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이분이 기도의 동역자였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끊임없이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위대한 훌륭한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각자의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목장에서 리더로 또 섬기는 일꾼으로 또 교사로 직분으로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역들을 지금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니스트리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성도를 위로하고 함께할 때 그 현장이 바로 사역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기의 각자에 맡겨진 그 사명들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다. 이 성도를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그래서 사역의 그 동역의 기쁨을 누리고 사역의 보람을 느끼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교회의 선교 사명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웃의 아픔에 부르심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부르심을 다하는 교회. Reaching out the hurt. 아픈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물론 그것이 육신의 어떤 그런 아픔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한국 교회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뜨겁고 은혜스럽고 또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큰 단점이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은혜, 성령 충만, 또 어떤 축복, 그런 많은 어떤 귀한 것들이 교회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것들을 소통하지 못하고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 빛과 이 소금에 대한 사명들을 이 세상과 소통하는 일에 너무나 약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이 사회의 약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그들과 나누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나의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여기에도 성도가 있지만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진짜 성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리칭아웃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닿으려고 하고 그 영혼들에게 공감하려고 하고 우리의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집사 직분을 두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집사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바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는 구제와 나눔의 사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섬김이죠. 예, 구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디컨이라는 그 집사라는 단어가 유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뜻은 식탁에서 시중 들다 그런 뜻입니다. 식탁 옆에서 이렇게 서빙하고 또 필요한 거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집사님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집사님들은 이 교회 안에서 누가 연약한 사람이 있는가, 또 우리의 그 범위를 좀 더 넓히면 이 지역사회에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는가, 눈물 나는 사람이 있는가, 아픈 영혼이 있는가, 아니 복음 안에서 소외된 영혼이 있는가, 영적으로 소외된 영혼이 있는가, 이것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일을 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픔에 부르심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길은 나눔과 섬김, 사회적인 약자와 아픔을 겪는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교회가 찾아가고 함께하고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소중한 복음과 생명을 나누는 그 일을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제가 또 좋아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가장 고상한 기쁨을 내 주변에 가장 약한 영혼, 어려운 영혼 가운데 숨겨두셨다. 예? 우리가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냐면 우리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지 못하고 리칭아웃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변에 가장 어렵고 지금 울고 있는 영혼에 숨겨두셨는데 우리는 환하게 웃는 사람만 찾잖아요. 모든 게 갇혀있는 사람만 찾잖아요. 나랑 익숙한 사람에게 찾잖아요. 밥도 익숙한 사람이랑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상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이런 부르심과 이 사명을 이웃의 아픔 속에서 부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야외 예배 드립니다. 또 한인회 행사를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몇 사람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름답구나. 참 사람들이 참 좋구나. 이게 섬기는구나. 그들에게 뭔가라도 감동이 되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픔에 부르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이 복음의 그런 감격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따라해 보십시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두 번째,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세 번째, 뭐죠? 성도를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네 번째, 이웃의 아픔에 우리의 부르심을 다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사명을 뜨겁게 붙들고 이것을 확장하고 더 다듬어가고 더 풍성하게 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우리 피오리아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 이것 하라고 부르신 사명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초대교회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움직여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고통에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 속에 우리의 부르신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뜨겁게 하나가 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